인도의 무굴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악바르 황제는 평소에 파리드라는 이름의 현자를 존경해서 직접 그의 집을 찾아가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왕이 직접 찾아오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지만 또 점점 그러한 마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의 지도자들이 파리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을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터인데 우리가 학교를 지을 돈이 없습니다. 우리 황제께서는 파리드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실 테니 그 임금님한테 가서 학교를 세워달라고 부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드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왕궁으로 황제를 만나러 갑니다. 황실의 근위대나 황관들도 황제가 파리드를 존경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드가 황제를 찾아갔을 때 이 황제는 마침 기도 중이었습니다. 근데 황제는 파리드가 온 것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기도하면서 더 많은 성공과 더 많은 부와 또 장수를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서 황제의 기도를 듣던 파리드는 등을 돌려서 그 황제의 어전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를 마치고 등을 돌려서 그 파리드가 나가는 것을 본 황제는 급히 파리드를 따라가서 묻습니다. 파리드님이시여, 어찌 이렇게 왕궁까지 찾아오셔서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가십니까? 그런데 그때 파리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황제를 만나러 왔는데 내가 본 것은 한 사람의 거지였습니다. 임금님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신 분이시고 가장 큰 부자이시며 건강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금님이 성공과 부와 장수를 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지의 기도이지 황제의 기도가 아닙니다. 나는 거지에게는 부탁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가지면 사람들은 만족을 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얼마만큼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서 저절로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종종 한 나라가 얼마나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또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미안합니다 라는 말과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기독교 문화가 오래 뿌리를 내린 곳에서는 사람들이 I'm sorry, excuse me, thank you 이런 말들을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칠애로 하는 말들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사용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한 사회, 한 개인의 영적인 건강함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 미안하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다는 말도 그야말로 거칠애로밖에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안합니다라는 말과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사실 서로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자각이 있을 때에 내가 이룬 것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도 이것이 다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해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미국과 중국의 부자들을 비교해보면 미국과 중국에서는 당대에 창업해서 부를 쌓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데 우리나라는 상속을 통해 부를 얻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그런 비교 기사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큰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저 제 주위에 조금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자수성가를 한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다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살면서도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부자들이야말로 늘 감사하고 받은 만큼 베풀고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소위 갑질로 이슈화되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대접을 받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더 대접을 받으려 하고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에 더 인색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나 다들 각박하게 인색하게 여유 없이 불안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무언가를 얻는다는 것, 굳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암송하는 구절도 그렇고 또 오늘 본문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하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있을까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명령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참 이상한 말이 있었죠.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애들 치고 자율적으로 앉아있는 애들 하나도 없었는데 자율학습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혼란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발적으로 해.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게 자발적인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창의적으로 해. 이 창의적으로 한다는 것, 여러분, 무언가를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가 됩니다. 창의적으로 하라는 말을 듣고 고분고분 순종하는 사람이 창의적인 발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정해진 틀을 거부할 수 있고 어떤 권위에도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창의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와 마찬가지로 감사하라는 말도 나는 별로 감사하고 싶지 않은데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버이날이 되면은 편지도 쓰고 엽서도 쓰곤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흐뭇하기도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쓴 거를 보면은 아이고 참 쓰느라 고생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결핍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느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기도는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 주시옵소서로 끝나는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내게 무엇이 필요하며 내가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또 이러저러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받은 도움이 없고 내가 받은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지 그 모든 은혜를 잊었거나 자기가 한 일들만 크게 생각하며 내가 받은 도움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고등학교 은사님 한 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제 기독학생회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기독학생회를 지도해 주셨던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졸업한 후에 저희 모교에 이제 교장 선생님까지 하셨고 은퇴하신 지 한 5년 정도 지나셨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원래는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은퇴를 하시고는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해외를 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래 교사를 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싶어서 신학 공부를 해 놓으셨는데 퇴직을 하고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 이 남은 여생을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쓰고 싶다라는 그런 열정이 생기셨고 그렇게 해서 해외에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어야지 성경을 가르칠 기회들이 더 많아지는구나. 이제 그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도 선교지에 나가서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동안 종종 참 나는 스승복이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는 좀 공부를 하고
좀 학자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잘 인도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좀 방황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을 만나 뵙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제 주위에 정말로 좋은 분들이 많았구나.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내가 참으로 좋은 영향력을 받아오면서 살아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잊었다는 것. 그리고 그저 내가 어떤 정해진 시선 안에서만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러나오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은 감사할 만한 일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감사절을 맞이하게 될 때에는 시간을 내어서 그동안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이켜보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해마다 추수의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이것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어떻게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광야 생활을 잘 견뎌낼 수 있었는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기억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의 내용까지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고 한마디로 표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래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축복하심으로 우리도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애굽에서 압제당하던 것에서 구원해 주신 것, 광야 생활 가운데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내 인생에 뭐가 있는데 나는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고백을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들은 애굽에서 오랜 세월 종살이를 해야 했었다는 것이고 메마른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야 했었다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강성한 족속들을 대면하면서 힘겨운 전쟁을 치러야 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인생의 여정을 거쳐오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도 있고 힘겨웠던 일만 생각하면서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도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보자면 더 평탄하게 살아가는 민족들도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크고 강성하고 더 크게 위세를 떨친 민족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기록하고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반성의 시간, 성찰의 시간, 변화와 성숙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유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절기들이 그렇습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란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잊고 있었던 나의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과 죄악에 대해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내 삶 속에 일어난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깊이 생각해보며 내 인생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시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생각 없이 분주하게 그저 벌어진 일들에 이끌려 다니면서 남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삶에는 회개와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고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처럼 게을러 터진 사람들은 걷기 운동, 숨쉬기 운동이 무슨 대단한 운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고 더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오고 우리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우리 영혼이 침체가 된다는 그런 우리의 영혼의 나쁜 건강의 사인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특별히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하는 그 시간이 우리 영혼의 근육을 기르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람이 변화되느냐 아니냐는 내가 얼마나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다 주시옵소서에만 그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족한 죄인임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닫는 그 시간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게 되고 우리 인생이 내 자신의 어깨 위에만 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인생이란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에도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더 너그럽고 인색하지 않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주어야 한다, 베풀어야 한다, 나눠야 한다 그런 부담의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담이 될 때 사실 우리가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내가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큼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나누다 보면은 사실 별로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이 직접 기도에 응답하셔서 도와주신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었고 힘겨울 때 위로해 주었고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준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 누군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을 깨달았다면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들 가운데 레위인과 너희 거류하는 객들 즉 그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은 또한 나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행하신 은혜로운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과 사랑의 수고를 베풀어 주셨던 그런 분들의 그런 따뜻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더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지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